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애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최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분에게는 더욱더 각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팔복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팔복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가 8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와 긍휼을 이 험한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고, 오늘은 슬픈 일 참 많고 어려운 일 참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안팎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니 그 어떤 슬픈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참 문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제일 좋은 시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정도로 시편 55편은 참 좋은 시입니다. 시편 55편은 자신이 살면서 겪는 슬픔과 실망 속에 느낀 고통의 문제를 다윗은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소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절규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살면서 비극이나 슬픔, 실망이나 좌절 속에서 우리가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해요. 나에게 만약에 날개가 있었더라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한참 비극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잘 들리지 않죠. 그런 모든 이야기가 들릴 때는 벗어날 때가 되면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나에게 날개가 있었더라면 도망가 버리고 싶다.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어 도망을 갈 때 내가 피난처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알아요. 다윗이 말하는 그 피난처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품이었어요. 그러니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때에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팔복이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역설이죠. 왜냐, 우리가 아는 말과 모순이 돼요. 우리는 즐겁고 잘 되고 재미있고 뭐 이런 것을 복으로 압니다.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거는 우리에게 역설이 돼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윗은 알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대부분은 또 알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고, 이 말은 또 우리에게 또 역설로 남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과 성공하고 재미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슬픈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접근법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슬픔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당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안 슬퍼 보이지 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슬픔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당면 문제죠. 제일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참 여러 가지 일이, 참 다양한 일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다. 슬픔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일부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뭐냐면 그것은 사실 눈물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울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감정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꼭 우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거죠. 슬픔 중에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울었어요. 외로움 중에서도 울었죠. 외로움 중에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기도 했어요. 시편 42편은 그런 걸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멸시하고 밀어낼 때에 그 외로움 가운데 울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우셔도 돼요. 또 디모데는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보면서 울어요. 디모데 후서 1장 3,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잠수형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가 알게 되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울었고,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눈물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며 실망에 젖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며 이제 곧 망하는 것이 확정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로만 또 울었던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울면서 사역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설교하실 때에 뜬금뜬금 잘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작별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외로워서 울었고, 디모데는 실망해서 울었고, 예레미야는 나라 사랑 속에 울었고, 바울은 사명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의 적당한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시자 그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 아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하며 주님께 울면서 매달렸고, 귀신 들린 아들은 고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애통해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정말 슬프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곳에는 교회가 지금 서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슬픔을 겪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눈물로 그 슬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좋은 눈물만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면 좋지 않은 부당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돼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들도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나오는데, 암논은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서 병이 나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조금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장례식에 가면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실성하듯 우는 사람,
불신자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서 실성하듯 우는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나 사람을 잃었을 때에 슬피 우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성하듯 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부활의 소망과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물처럼 여러분 느끼셔요? 장례식에 가면 울 때 그리스도인 눈물과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세상 사람의 눈물은 눈물의 색깔이 다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의 눈물과 희망,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눈물은 달라요. 그런데 가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완전히 멸망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잘못된 눈물인 것 같아요. 잘못된 눈물의 예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울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라면 하며 통곡을 합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 상한 마음에 그렇게 우는 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신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은 잘못된 슬픔이죠. 사실 압살롬의 일은 다윗에게는 다윗의 잘못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렇다면 압살롬의 시신 앞에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맨 처음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그와 같은 일을 지은 사람은 4배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다윗은 얘기를 했고 화를 냈었죠. 사마 12장이에요 5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압살롬의 일은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4배로 받아야 할 벌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딸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 암논이 죽고 지금 마지막 4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그가 받는 4배의 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일들 속에서 너무 실망하고 울고 통곡을 하니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해요? 6절처럼 말을 하죠. 우리 사마 19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 죽은 것을 통곡하며 울어요. 이는 너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잘못된 눈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슬픔과 근심에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슬픔 말고 생명을 주는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올해에 만약에 슬픈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이 생명을 주는 슬픔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슬픔도 근심도 이와 같이 2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 세상 문제로 눈이 붓도록
여러분 울 수 있는데 그 눈물은 무의미하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눈물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이런 것을 말하죠. 나의 죄, 세상의 죄를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은, 슬프지만 복된 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슬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연결되고 회개는 죄와 연결됩니다. 밧세바와의 끔찍한 범죄 이후에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이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으며 애통해해요. 그리고 자기를 회개로 인도하죠. 우리 시편 5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한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애통해하며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죠. 이어서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진실로 슬픈 일 가운데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걸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복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올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슬픈 일들이 없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슬픈 일 가운데에 이와 같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누려서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복되어지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에서 애통하다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슬픔을 말하는 단어가 총 9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특별한 슬픔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말인데 이 팔복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애통이 펜데오가 쓰여요. 이 펜데오는 성경에서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슬플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펜데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자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슬퍼할 때 펜데오가 쓰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남겨진 사람들이 슬피 울 때 이 펜데오가 쓰입니다. 그러니 이 펜데오는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큰 슬픔을 말할 때 쓰였던 단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경험을 하고 시편의 기자도 경험을 하며 노래를 하죠. 32편 1, 2절에
어떤 위로를 일으켜 주십니까? 다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그것이 펜데오와 같은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여러분 낫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새롭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많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들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정확하게 행복은 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오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위로에서부터 와요. 그 용서에서 우리의 죄도 나의 상처도 나의 실망도 여러분 다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슬픔에서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슬픈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모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4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위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았으니 늘 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키고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조심합니다. 늘 또 내가 다른 죄는 짓지 아니할까 늘 조심하며 사는 것이죠. 염려하며 나의 모든 작은 죄라 하더라도 끌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애통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다른 애통함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애통함이 전하여지고 넘어가는 것을 늘 민감하게 끌어내면서 내 죄와 허물을 끊지 않고, 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죄와 허물로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애통하고 슬퍼할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의 죄로 애통해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애통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애통해 하시는 게 맞아요. 모든 슬픔과 슬픔의 원인과 또 내 죄로 인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애통해 하는 축복을 여러분 또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그렇게 내 죄를 자각하고 내 죄 속에서 애통해하고 자백하며 돌이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삶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라고 얘기를 요한 1서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고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래요. 자기의 위로를 영에서 찾고, 자기의 위로를 음식에서 찾고, 자기의 위로를 수다에서 찾고, 자기의 위로를 잠자면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내 위로를 주시는 이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건 느낌적인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나를 이렇게 위로하며 오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을 부르는 헬라어의 동일한 어원이 파라클레테오인데, 파라클레테오가 위로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란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이에요.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인내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건 두 가지인데,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슬픈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꼭 지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애통을 막는 심령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어요. 성령과 성경을 거절하게 만들죠. 부담스럽고 귀찮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산무시대라고 무감각하게 만들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냉정하게 만들어가요. 무감각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버티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으려고 만들게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복은 위로를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애통을 막는 내 속에 네 가지 장애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털어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절망 아니면 자망이에요. 자만이에요. 절망과 자만은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정반대말이지만, 절망하는 것과 자만하는 것은 정반대말이지만 사실 결과는 하나예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하는 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예루살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회개의 메시지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라고, 내 생각대로 할 거라고, 내가 살던 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절망 내지는 자만의 한 중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거절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멸망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러한 절망 내지는 자만 속에서 나는 내 할 대로 할 것이라고,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둘 중에 하나, 정반대말이지만 결과는 같다. 절망하고 있거나 지금, 아니면 자만하고 있거나. 두 번째, 막연한 긍정이 있어요. 될 대로 되겠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치 운명주의자처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슬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자포자기한 마음 가운데에서일까요? 막연히 될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몫을 담당하지 않는 막연한 긍정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통함을 막는 세 번째 우리 심령 속의 장애물은 은밀한 게으름이에요. 은밀한 게으름이, 영육간의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것,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걸 자꾸 미루죠. 그분들은 늘 말해요. 다음에 할게요. 좀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좀 회복되면 할죠. 은혜 받으면 할게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할게요 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때 하겠다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니. 그러니 뭐하지 마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받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자꾸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은혜 받으면 하겠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면 하겠다고, 뭐가 회복되면 하겠다고, 건강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면 하겠다고, 자꾸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위로를 받아야 될 내가 자꾸 그 일들을 미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용할 때에 이것이 나를 자꾸 침몰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간교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박한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경박한 쾌락주의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즐거우면 되고, 오늘 행복하면 돼요. 오늘 맛있으면 되고, 지금 자기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경박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저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 즐기면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 몸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6장, 좀 길지만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쳐질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경박한 쾌락주의에 빠져서 다른 모든 것은 잊고 내가 오늘 즐겁고 오늘 재밌기를 집중하면 그렇게 미루어지는 회개와 모든 미루어지는 은혜 속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고.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말을 처음 만들었던 분은 신앙적인 이유에서 만들었다고 간증을 우리가 들은 기억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요, 열로 뭐 이런 말이에요. 오케라세라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슬픈 일은 잊고 오늘을 즐기며,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슬픈 건 잊어라. 그냥 순간을 즐기고 오늘을 재밌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래서 모든 애통함이 뒤로 밀려나고 그런 모든 즐거움들이 문이 닫히고 너희들이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으로에도 올해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가 슬퍼하고 울만한 일들이,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마음 아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애통하는 성도가 되는 길이 뭡니까?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자. 언제 주님이 욜로로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순간 욜로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셔서 지금 십자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의 은혜, 그 은혜를 쫓아가는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고 주님 바라보며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성경에 죄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고 죄와의 참혹함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늘 이렇게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늘 이러한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 뭐되다? 복되다. 함부로 괜찮다 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나의 죄와 허물을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인지하고 살았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길래 그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여기며 살았을까? 뭡니까? 그만큼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려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알게 된 은혜와 알게 된 죄 가운데에서 이 차이는 나에게 뭐를 낳습니까? 애통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 이기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 한 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정해지기 쉬운 시대, 무감해지기 쉬운 시대, 무감각해지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의 죄와 허물, 우리 주변의 아픔과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귀한 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